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7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 4일차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좀 잘 살펴보고 계신지요? 계속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또 이런저런 우리 연약함들을 이제 십자가에 다 내어놓기를 이제 바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대단히 완벽한 사람이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엉망이냐 그래서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전하는 말씀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 앞에 가면 연약한 모습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잘 다스려 보자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벽기도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는 편이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어떤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내 믿음의 어떤 수준 그 정도를 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십자가냐? 사실은 십자가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녔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공생의 기간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아무 탈 없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신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죠. 결국은 그 모습만 봐도 평상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통과해야 될 그곳은 어디인가를 보면 평상시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곳이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내 실력을 좀 정확히 알아보려면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 고수 앞에 딱 가면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운동 경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최근에 그 야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WBC라고 세계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대항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야구를 좀 잘하고 재미있게 한다. 그래서 막 1000만 관중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WBC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야구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8강에 올라가가지고 콜드 게임으로 이제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8강에 올라간 것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올라갔으면 좀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좀 대결할 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콜드 게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끝까지 다 못하고 중간에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서 그만둡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야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평범할 때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 같고 이 정도는 뭐 나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니까 믿음의 본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여기까지는 좀 내용이 비슷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까지 하면 이제 사복음서인데 이 네 복음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네 곳 모두 기록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같은 복음서라고 해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만큼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그리고 잘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모습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만 하면 굉장히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시면 26장 33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제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 다 굴기 전에 오늘 밤에 사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한 1년 뒤도 아니고 너 오늘 밤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주와 함께 죽으려면은 십자가 같이 져야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님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5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일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당당함이나 혈기는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칼로 귀를 자르고 감히 우리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 뭐 이런 태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당장 예수님이 잡혀간 것을 보니 이제는 이제 나도 잡혀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 도망간 제자들의 면면을 성경은 파고들지 않는데 이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4절 말씀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굉장히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극적이기도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여기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 모두를 가장 아프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닭이 울었더라가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 나의 왕이시여,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불렀던 예수님을 좀 살아보겠다고, 저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뭐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근데 베드로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십자가 내팽개치고 내 믿음 내팽개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도 내팽개치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부정직할 때 부정직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을 조금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그 사람 몰라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일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고백했던 이 당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이제 당장은 이제 신문을 받고 이 예수님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문제를 앞에 두고 쉽게 말하면 이제 옥에 갇힌 정도죠. 사실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맹세는 다 어디에 두고 저 그 사람 몰라요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깨우치는 도구가 닭이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7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를 보고 난 후에 눈물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했던 내가 야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해버렸구나. 야 이 종들 앞에서도 내가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해버렸구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 그냥 평범할 때, 예수님 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막 능력 행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닐 때, 그 뒤를 쫓아다닐 때는 자기가 뭐 좀 된 줄 알았습니다. 야,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네. 이 정도면 뭐 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나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 앞에서도 당당하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막 혈기를 부렸지만 진짜 십자가 앞에 가서 보니 형편없었던,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던 것은 다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눈물을 실패의 눈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한 거지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 아침에 그냥 새벽에 눈 뜨고 왔는데 막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만 하세요가 아니고 제대로 나를 봐야, 그래야 뭔가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그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그냥 진짜 형편없는 믿음의 고백이었는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눈물 속에 담겨 있다는 거고, 바로 십자가에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나를 볼 때 생겨나는 그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평상시에 잘 따라다녔던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나를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니? 너는 나를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니?
사실은 제자들에게 물은 거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십자가 앞에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죠. 십자가 앞에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쳤으니까. 물론 나중에 그 앞에 가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순간만큼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를 떠나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나를 못 박으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의 이 악한 본성들을 항상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후에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거기 가서 못 박히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철저히 너를 부인할 수 있느냐, 네 자신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초대하거든요. 영문 밖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구경하러 가자고 이렇게 초대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가서 우리도 못 박혀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바울 사도가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알고 우리 예수님 못 박히셨네. 그거 구경하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가서 우리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진짜 누군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야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좀 맺으면서 아무런 고난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지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까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눈물이 아니었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본 이후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진짜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반석. 그래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고 또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다짐과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에 오늘 이 눈물이 그의 삶 속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또 붙잡을 것은 더 단단히 붙잡아서 우리의 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단단히 견고하게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